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xclusion from the Assembly, 그 회중, Assembly, 총회, 그, 그 사회 집단에서 Exclusion, 배제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 one who has been emasculated by crushing or cutting may enter the assembly of Yahweh. 그 crushing, 그 emasculate는 이제 그 고자를 만들다란 말이죠. 그 거세하다란 말입니다. crushing, 뭉개버리거나 혹은 cutting, 잘라버림으로써 거세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고자입니다. 고자는 남자가 더 이상 그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crushing or cutting, 그러니까 스스로 뭉개버리거나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남자의 힘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환 수술이죠. 이런 수술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런 짓을 저질렀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짓을 했었고,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고자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사고로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본인의 자유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거죠. 네. 앞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한다거나, 네, 밭에 여러 가지 씨를 한꺼번에 뿌린다거나, 네, 남자가 여자 옷,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소와 당나귀를 한꺼번에 묶어서 밭을 갈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 혼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의 질서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에 그, 그 극치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고자를 만드는 거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생명을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리 벗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저희가 무지함으로, 순간적인 어떠함으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중,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이방인들, 지금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하면 이방인이죠. 근데 만약에 이방인이 주께로 합하게 되면, 그리고 또 고자가 또 주님께 합하게 되면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런 고자들,
혹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집에서 새로운 이름, 그 아들, 딸들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시겠다. 그 이름은 영원히 그 베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그 거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보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지만 언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킨다라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런 과거의 삶,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이제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죄 짓고 또 죄 지은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거죠.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은 능력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더 이상 그 옛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죠. 2절부터 4절입니다. If a person is illegitimate by birth,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 방식으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Neither he nor his descendants for 10 generations may be admitted to the assembly of Yahweh. 네. 앞전에 고자들은 절대 하나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이제는 10세대 동안 들어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10세대 동안 그 하나님 회중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이렇게 불법으로 태어난 자들인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이 10대까지 하나님의 그 회중으로 be admitted,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admit, 입장하다 뭐 이런 말이죠. No Ammonite or Moabite or any of the descendants for 10 generations may be admitted to the assembly of Yahweh. 자, illegitimate by birth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손도 10대까지 하나님 회중에 포함이 되지 못해요. 10대까지 하나님 회중으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다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들이 성관계를 맺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게 바로 illegitimate by birth가 되는 거죠. 물론 롯은 그 당시 이제 술을 먹고 취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롯의 딸들이 그렇게 행한 거죠. 이런 몹쓸 짓,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악이 하나님의 회중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악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퍼지겠죠. 그래서 10대까지 이들이 완전히 깨끗하고 정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 다 안 좋은 족속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10대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들도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룻은 모압 자손이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세가 손주고, 그다음에 다윗, 셋째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증손주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거죠. 이 모압 자손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다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These nations did not welcome you with food and water when you came out of Egypt. 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들이 10대까지 청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족속들이 그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 그걸 보면서도 그 음식과 물로 너희를 그 환영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Instead, 대신에 they hired Balaam, son of Beor, from Pethor in distant Aram Naharaim to curse you. 대신에 그 페소라는 그 아람 나하라임 먼 지역에서 그 비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서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But Yahweh your God would not listen to Balaam. 하지만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Instead, 대신에 Yahweh your God turned the curse into a blessing for you. 여호와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저주를 너희를 위해 그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다. Because Yahweh your God loves you. 왜냐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가장 뭉클한 말입니다. You shall not seek their peace or their prosperity all your days forever. 너희는 그들의 평강, 그들의 번영을 너희가 사는 동안에 영원히 구하지 말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 저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마귀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탄 마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의 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 죄를 주입을 했죠. 그래서 온 인류가 계속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이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이 그런 운명으로 악의 길로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밟고 덤벼드는 거죠. 개였는지 돼지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 악한 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번영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You shall not detest an Edomite. 에돔 족속을 싫어하지 말라. For 왜냐면 he is your brother. 그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You shall not detest an Egyptian. 이집트 사람을 또 싫어하지 말라. That 왜냐면 because you were an alien in his land. 그의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The sons of the third generation who are born to them may enter the assembly of Yahweh. 그들의 3세대 자식들은 그들에게 태어난 3세 자식들은 하나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10대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3대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족속들이죠. 그게 에돔 족속과 이집트 족속인데 에돔을 싫어하지 말라는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족속을 싫어하지 말라는 얘기는 디테스트라는 건 완전 혐오하다는 말이죠. 그 땅에 그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종로로 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돔 족속과 이집트 족속은 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여정길을 걸 때 길을 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려고 했죠. 그리고 에돔은 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시죠? 에서는 늘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화해합니다만 그 이후로 그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에돔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밑에 살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막 기뻐하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러한 에돔 족속을 싫어하지 말라는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뭔가 상치되는 느낌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악한 자는 멀리 해야 되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보면 5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단 아래에 있는 그런 순교당한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그 보류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자의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은 그들도 원수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그 노예로 부렸던 치질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배격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살면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원수를 되갚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는 이 눈에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들을 그들이 이제 3세 그 3세대가 지나면 세 번째 세대에 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의 그 회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구덩이에요. 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인데 지옥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분의 보호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 산다라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심각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네,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